우리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자가 치료하겠습니다. 두 손을 머리에 얹고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피로 덮노라. 아멘.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 그때 목회했던 목사님이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흑사병을 이겼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도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순결한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예전에 우리 전 성도가 다 애워서 읊조렸어요. 다시 한번 그 옛 생각을 떠올리면서 시편 91편을 읊조림을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이 재앙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에 오늘 그 명륜교회는 한 분이 그곳에서 예배를 막 드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성도들이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아주 흑사병보다도 더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할 정도로 무섭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청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병을 내리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지구상에 바로 이 신종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별 지장이 없지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의 호흡을 지금 쉬고 있는가? 그죠? 결국은 이 코로나도 이 폐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째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호흡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다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만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죽어라고 하겠죠. 기도하는 사람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세함의 이 터치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그 터치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섬세함에 나를 터치하시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정생활을 할 때
부부간에 서로 살뜰한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열심히 가서 돈 벌고 아내는 살림하고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물으나 마나 천년 만년 어째요?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살뜰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뿌려주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뿌려주십니다. 치유의 빛으로 뿌려주십니다. 축복의 빛으로 뿌려주십니다. 이거를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둥 없는 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채 에스더 사모님이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성경 먹이는 엄마, 성경을 먹이는 엄마, 말 그대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다 그 말입니다.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목회자 집안이죠. 사모님이니까. 큰아들 진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이 기도를 마치고 엉엉 우니까 뭔 일이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석아 왜 우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진석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눈물이 나요 엄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그 진석이 초등학생의 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알 것 같아. 왜? 자기도 그걸 느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좋은 것이, 하나님이 막 사랑스러워,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운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첫째 진석이가 이 기도하고 나서 막 우는 막 그래 그 마음을 알아 하면서 아들하고 막 부둥켜 안고 그렇지 진석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지 막 이걸 막 느끼니까 엄마도 얼마나 좋아서 같이 자기도 느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울었어. 내 삶은 둘째 은석이가 엄마하고 형하고 막 우니까 그것이 이상해. 엄마 왜 울어? 엄마 왜 울어? 하면서 지가 막 울어버리니까 형인 진석이하고 엄마가 웃기겠잖아요. 뭐 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웃어버렸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아들의 그 하나님이 좋다는 그 표현이 마음에 알아서 알 것 같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애연이하고 예준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고 아빠 된 심정으로 얼마나 좋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구나.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5만 번의 응답.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응답을 막 즉각 하시는. 이제 조지 밀러를 보니까 어떻게 조지 밀러가 응답을 받았냐?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를 두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냐,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본문에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시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에 떠올리시고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면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끈질긴 간청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끈질긴 간청함의 기도.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 원권사님이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비유는 뭐냐? 비유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 예를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비유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 도덕적으로 안 맞고 현대적으로 안 맞고 무엇이 안 맞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흐려져 버리겠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따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바탕 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뭐냐면 한밤중에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가는 그런 비유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간청하는 기도는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구하는 아들과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구한 것을 어째요? 반드시 너무도 당연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죠. 아버지, 선한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째요? 응답하신다. 이 선한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간청,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요? 응답.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간청과 응답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비유는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은 간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죠?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떡 세 덩이의 의미가 뭐냐? 한번 하겠습니다. 지극히 하찮은 것. 지극히 하찮은 거다. 여러분 떡 세 덩이가 귀한 겁니까? 하찮은 겁니까? 하찮잖아요. 떡 세 덩이. 아무리 시시해 보일지라도 이 일상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이 음식, 여러분 매일같이 음식을 드시잖아요. 근데 내가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못 먹습니다. 목이 아프면 못 먹습니다. 육신이 아프면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매일 구할 때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는 구하여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시시한 것 같지만 그것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목이 아프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우리 강상철 안수 집사님 목 아프실 때 집사님 아무리 드시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음에 늘 일상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일상의 이 보통의 은혜를 주심을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통의 은혜를 계산하니까 돈으로 얼마라고요? 220억. 220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통의 은혜를 누리는 거, 먹고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 220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떨어져 버렸어요.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이것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친구 하나가 먼 길을 갔다가 우리 집에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주님께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나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밤에 통통통통통 때려요. 어이 친구, 쌀 좀 1kg만 빌려주소.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 여러분, 쌀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시겠냐고 안 빌려주시겠냐고. 친한 친구가 갖고 1kg만 쌀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뭐 빌려줘? 내가 지금 애들하고 지금 잠잘라고 누워버렸어. 그러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잖아요. 예? 여러분 같으면 다 주시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수사 의무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유도하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 말입니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게 친구입니까? 아니,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배고파서 있는데 그 쌀이 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떡 세 덩이가 여러분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하찮은 거지만 배가, 이 친구는 너무 고픈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 보통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잠자리에 누워서 못해, 못 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친구여도 잠자리에 누워버려서 못 준다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의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렇게 못 인정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반문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의미 없는 사람도, 이런 상식을 벗어난 사람도 여러분 간청할 때 꼼짝없이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들하고 누워버려서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도, 문 꽉 닫았고 문 안 열어줘서 줄 수 없다고 외친 사람도, 근데 계속해서 간청하면 어이 쌀 좀 빌려줘 계속 하면은 문을 연다고요, 안 연다고요? 왜요? 귀찮아서. 바로 그 말입니다. 귀찮아서. 오늘 본문은 이 간청이라는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귀찮게 졸라대며 부끄러움이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귀찮게 졸라대고 부끄러움 모르고 막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응답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찮게 졸라대고 매달려서 부끄러움 모르고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사건에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란 인물이 나오잖아요. 약복강가에서 자기 영이 4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이렇게 죽인다고 하니까 처자식 다 놔두고 자기는 어디로 가버려요? 강가로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가 딱 잡고 실험을 하는데 놔라 못 난다, 놔라 못 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있어요. 야곱의 이 대퇴부를 갖다가 딱 치니까 부러지잖아요. 그래도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놉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줘야 내가 논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에서 형을 딱 보는 순간에 에서가 어째요? 벌써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버려가지고 동생아, 죽이러 칼 들고 막 군사들 입고 가는데 동생아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먼저 만져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 불구하고 막 기도한 또 여인도 있어요. 그 여인은 누구냐면 한나라고.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여기 이 제사장에는 부인이 2명이 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펑펑펑펑 잘 낳는데 이 한나는 첫째 부인은 못 낳아요. 남편이 아기 안 낳아도 된다고 못 낳아도 된다고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분인나가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도 못 낳은 것이 아기도 뭐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였다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절절했으면 그때 목회자인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서 그렇게 하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먹고 와서 기도한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막 하나님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절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집사님 술 먹고 와서 기도하면 쓰겠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딱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권사님 술 끊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술 먹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절한 기도를 했으면 옆에서 보니까 꼭 술 먹고 와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목 놓아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한나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창피하든지 말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부끄러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 권사님 한 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맨 앞에 우리 지금 이명순 집사님 자리에 꼭 새벽에 저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요. 기도를 꼭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아들 첫째 누구 하면서 그렇게 그 곡하듯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저희 어머님도 안 좋아하고 뭐 고개를 살랑살랑하고 와요. 오늘 그 원사님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은 기도 못하죠. 저희 어머님도 저한테 어렸을 때 들어보면 막 곡하듯이 여러분 곡한 거 아시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저희 어머님도 막 죽으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곡하듯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분 돌아가실 때 아들이 여수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노회장식으로 했다니까. 노회장식. 막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왔어요.
장로님들까지. 왜요? 그 목사님이 노회장도 하고 막 했거든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상해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구나. 또 아들은, 큰아들은 성악으로 전공을 하고, 성악 교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간청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냐? 귀찮으니까.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밤새도록 막 두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도 그러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교만하고 콧대가 셌던지 하나님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도 우습게 여기죠. 근데 하찮은 과부가 그 들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같이 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해달라고 안 한데 천하대 천한 과부가 하니까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들어줘 버렸다고 말이에요. 들어줘 버렸. 왜요? 귀찮아서.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하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안 들어주면 내가 못 베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리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농구에 보면은 버저비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저비터는 농구, 여러분 농구 좀 보셔서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삐 하잖아요. 삐 할 때 선수의 손에서 마지막 슉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삐 하는 순간에 볼을 딱 던지는데 69대, 예를 들어서 69대에 68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고 있어요. 68로 지고 있고 한데 딱 던졌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70대 69로 역전이 돼본다면 바로 이 마지막 1초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1초 끈질기게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억착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지막 기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면 어째요? 아주 팔팔 끓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불이 강했던지 그 불쏘시한 병사가 타서 죽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까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 싹 들어가는 순간에 어째요? 또 한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병원의 의사가 나를 청진기를 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버저비트의 마지막 1초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게을러서. 기도하는데 게으르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죠? 내가 한 주간만 쉬었다가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주간 쉬었다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한 달만 쉬었다 해야지. 그 사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한 달만 쉬었다가 새벽기도 해야지. 한 사람 치고는 절대 그 다음에 새벽기도 못합니다. 지금 해야지. 지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십시오. 왜 내가 기도를 못하지? 상황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면 기도를 못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불신, 내 안에 이 불신이 들어오면은 그렇죠,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면 기도하지 못하겠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 하면 못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심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아들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하는 아들은 반드시 누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신반의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빠 안 사줄 거지? 아빠 같이 안 가줄 거지? 그러면 그 아빠가 해줘요, 안 해줘요? 너는 안 해줄 거 뻔히 하면서 왜 말하냐? 하고 안 해주죠. 우리 딸이 아빠 운전면허 그거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난 안 가버려. 그러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죠. 돈 냈으니까 가야죠. 그래갖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제가 태다 줘가지고. 근데 안 갔으면 못 땄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맡긴 것도 없으면서 가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는 겁니다. 돈을 주라고 합니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주더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아들이 달라고 하면 주고 가자고 하면 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딸이니까. 할렐루야. 자녀이니까. 의심 없이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의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귀를 기울여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가증이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으고 시행하고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나. 자, 이스라엘은 밥이 떡이죠. 떡. 여러분 할라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고기 이런 생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줍니다. 이 알이 삶은 달걀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빠 생선 좀 주세요 하면은 애따 먹으라 하면서 뱀을 턱 주는 아버지 있겠어요? 삶은 달걀 좀 주세요 하는 정갈을 막
살아 꿈틀게 가지고 정갈 물 못 접니까? 죽잖아요. 그걸 줄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게 준 사람은 부모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라고 어떤 집을 갔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열심히 해갖고 와 행제했구나 하고 이 작물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딱 보더만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더랍니다. 그래야지 도둑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 자기가 도둑한 그 집에 전화를 했대요. 진짜 좀 가지고 사라고. 그러니까 그 도둑의 전화를 받은 그 주부가 그걸 안 해도 화나지 않겠어요. 전화기에 대놓고 이렇게 했다. 이 도둑놈아, 내 자식도 도둑질하고 먹고 살아라. 이 도둑놈아, 네 자식도 도둑질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도둑놈이 화가 나버렸어요. 이 집주인 딸을 납치를 해가지고 얼굴에다 문신을 해버렸대요. 자기 자식 저주했다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도둑이지만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13절 보면 하물며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 아니냐. 근데 하물며 너희의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냐 그 말이에요. 대조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막 그러는데 선한 하나님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9장 11절과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 말. 평안. 뭐가 아니고요? 재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뭡니까? 이게 재앙이잖아요. 재앙.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 가문 가운데, 물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니까 이삭이 그 물을 팔 때마다, 샘을 팔 때마다 물이 다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호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셔서 속히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를 때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해라,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 대답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신앙인의 하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신해서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단순한 신앙인의 이게 약점이 아니라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심각한 죄악.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고 전적인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이게 불신인,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하는 불신.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죄악이라는 겁니다. 죄악 중에서도 심각한 죄악. 또 전적인 어리석은 자가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지, 왜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심한 터치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여부를 늘 여러분 스마트폰도 얼마나 좋아요. 딱딱딱 쓰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하나하나를 체크하십시오.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체크하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여부를 늘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영적인 유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 빠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영적 건망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신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시험에 들고 왜 넘어지고 왜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이럽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됩니다. 안 되면 주기도문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기도문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막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쫙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이 폭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분 문제없이 합니다. 그것도 힘드십니까? 시편을 쫙 펴시고 1편을 계속해서 30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입술로 읊조리면서 해보십시오. 내일은 2편 맥찾기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주제를 가지고 쭉 기도하면 쭉 연결해서 기도가 전체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악착같이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너희 아버지도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0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멋진 기도의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먼저 하루를 딱 승리하고 그렇게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